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은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히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 부유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함으로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바라게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자,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회개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 주간 살아오며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이 무거운 어깨에 메어져 있는, 우리 등에 메어져 있는 이 죄짐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 살려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집중되어져 있던 우리의 눈을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심령과 우리의 영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에 저장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깨뜨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소서. 영과 진리로 들어지는 온전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십계명 봉독하도록 하십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찬송 후에 김동주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죄의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봄으로 접어드는 환절기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봄의 따뜻한 정취를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살리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큰 혼란과 각종 갈등 속에 있지만 저희는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며 무엇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항상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각 부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할 일을 잘 알게 하시고 모두가 열심을 내어 달려갈 때 주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잘 정착되어서 예배 중심의 삶이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항상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에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삶의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한 달여 남은 정교인 수련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섬김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린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영혼이 소생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공동체 안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잘 합력하여서 이 땅에 선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섬김의 마음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독 신학교를 재건립하고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잘 양성되도록 도와주시고 공동체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잘 발굴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현지 교회들과의 소통으로 주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알아가고 성장하도록 공동체의 사역 위에 힘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각종 우상과 갈등으로 혼탁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선포된 말씀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호산나 찬양대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삶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선포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들려줄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믿음으로 그것을 활짝 열고 주님이 이 말씀 들려주심에 순복함으로 오늘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앙의 길을 걷는 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과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도 여전히 혼자 건너오게 돼요.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지만 기다렸었잖아요. 기다려서 만났지만 이 아덴에서 다시 데살로니가와 저 빌립보 지역을 보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너무 걱정되고 교회들을 살펴보라고, 그 교회들의 리더들을 든든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다시 보낸 다음에 또 혼자 고린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얼마나 걸려서 여기를 왔는가 잠깐 지도를 살피면서 여러분 좀 감각을 좀 익혀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도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저 위쪽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넘어왔고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가는데요, 한 80km 정도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0km 정도면 한 3일 이상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혼자서 이 고린도로 걸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큰 지도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위치를 이렇게 한번 보면 이 고린도가 꼭 이 목 있잖아요. 이 목, 넓은 데서 이 목으로 좁아지는 그 지역 같은 그곳에 이 고린도가 도시가 딱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고린도를 지나면 큰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큰 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이 정도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돼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넘겨주세요.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여러분, 이 목과 같기 때문에 이 지역이 여기 에게해라고 하는 이 큰 밑에 바다와 그리고 이오니아해라고 하는 위의 바다를 연결하는 이 짧은 곳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로폰테스라고 하는 이 반도를 굳이 돌아가지고 이 물량들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얼마나 큰 소비입니까? 그래서 고린도는요 되게 중요한 도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고린도 세계의 3대 운하 중에 하나인 고린도 운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 해를 뚫어 가지고 운하를 만들면 여러분 이 물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 통과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부터 여기를 운하가 뚫리지 않았을 때는 진짜 산으로 배를 밀어가지고 나무들을 놓고 거기다가 배를 밀어가지고 옮길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했던 지역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운하가 세워지고 이렇게 교통량이 많고 물류량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돈이 모이는 곳입니다. 돈이 모이는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돈만 모이겠습니까? 돈도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물류를 가지고 여기 와서 숙박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며칠을 보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곳에서 사람들의 문화가 모이고 향락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의 어울림과 사람들의 함께함이 이곳에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뱃사람들, 상인들, 그들이 회포를 풀고 휴가 향락을 즐기는 문화가 생겨지는 곳이 이 고린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 가보면 이런 아포로디테라고 하는 이 신전이 있거든요. 아포로디테라고 하는 신전. 이 신전은 어떤 신전이냐면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 이 아포로디테를 헬라어로 바꾸면 비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비너스는, 이 아포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에요. 사랑의 여신. 사랑의 여신을 특징으로 한 그 웅장한 이 여신의 신전이 이 고린도에 우뚝 서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은 여사제가 한 1,0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여사제의 거룩한 제사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성창을 행함을 통해 그게 그들에게 드리는 제사의 한 요소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성전에서, 이 신전에서 그런 행위가 벌어지면 일반 사회는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갔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에게 드려지는 제사에서 그러한 것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퍼져 있는 이 음란의 문화, 고린도의 이 음란의 문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가 유명한 것 중에 성병이 창궐했던 도시예요. 성병이 창궐했던 도시. 그리고 고린도에서 만들어진 단어들이 있는데, 야,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남자에게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여자에게 너 고린도 아가씨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 고린도 사자처럼 굴지 마 라는 이야기가 그때 쓰여진다는 것은 뭐냐면, 야,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야, 너 진짜 밝히는 사람, 이런 이야기가 되고, 너 매춘부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너 간통하고 있지, 간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와 연관된 이 말들이요 상당히 이 성적인 음란과 연결되어 있는 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향락이 있고, 종교적으로는 문화와 음란이 그렇게 스며져 있는, 그런 뒤섞여져 있는 도시가 고린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현실이고 실제지 않습니까? 쉬웠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런 문화 속에, 그런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써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바울의 심정이에요. 내가 약하고 내가 두려움이 있었고 내가 심히 떨림이 있었다 그곳에서 라고 하는 바울이 말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지역에서 제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태산처럼 높아져 있는 이 문화와 이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이 복음으로 그것을 깨트리며 복음이 전파할 수 있을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에 의인이 될 사람이 하나님 누가 있을까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암담했을 그 바울의 마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었지만, 한 번 읽었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에 딱 눈이 갔던 구절이 있는데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다음 이 구절이에요. 이는 이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하나님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틀린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막혀있고 이 없는 한 도시에 누가 바뀔 건가, 누가 예수를 믿을 건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기에 변화될 사람이 많아, 이 백성 중에 변화되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많아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보여져요. 사람에게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죄인을 변화시키시고 그 죄인을 회개케 만드시고 그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도 이 복음 선포에 정주행하기 원하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정주행하기 원하신다. 이 고린도에 정주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에 오자마자 만나는 사람들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주제를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가라고 보죠.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이들을 만나요. 이들을 정말 이렇게 우연같이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곳에 있는 줄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참 딱한 사람들입니다. 왜 딱한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로마에선 정말 잘 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사람은 군수와 물자를 대는 사람이에요. 로마 군사들이 이동할 때 천막을 치고요. 그리고 그 천막이 얼마나 많이 소용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고 그 천막을 만든다는 것은 그 군사 물자를 대는 사람. 여러분 양 가죽 한 8개를 이어 붙이고 염소 가죽 8개를 이어 붙이면 이런 천막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에서 정말 잘 살고 로마에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든든하고 부유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은 확실해요. 오늘 말씀에 글라우디오 황제, 제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때 그러니까 주 한 50년 정도 되는데 그때에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쫓아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해는 추방령이 생기고 로마인들 완전히 다 쫓아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 그때에 여러분 이 잘 나가던 이 천막 만드는 천막쟁이들이 어디 와서 여러분 거하게 되는가? 도망오다시피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와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에 와서 또 뭐 했겠어요? 그것에서 천막을 만들어서 그 일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도 돈을 벌어야 돼. 바울이 돈이 없어요. 바울이 복음 전파 먹고도 살아야 되고 복음 전파에 바울이 돈이 없어요.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만난 거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과 만드는 이 부부하고 바울이 기가 막히게 만나가지고 오늘 뭐 하냐면 같이 천막 만드는 업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 고린도에서 바울 혼자 자기가 돈도 벌고 자기가 복음도 전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우연히 만나다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만남을 해주셨죠. 그렇게 여러분 함께 일을 하는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같이 일하다 보면 진짜 쉬우지 않거든요. 진짜 궁금해서요. 여러분 그냥 결론적으로 빨리 나가서 그 결과를 알아보면 로마서 16장 3절에 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와 그들에게도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어떤 단어를 딱 쓰냐면 동력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이 동력자가 나에게 어떤 동력자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몫이라도 내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저 이게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참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혼자 생각하는 거 아닐까? 자기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들이라고 바울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바울에게 목을 내어놓을 사람이 있나?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을 내어줄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을 내어줄 친구들이 있냐고요? 아니면 나도 친구에게 목을 내어줄 사람이 있냐고요? 내 자식에게도 못 내어주는 목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단어를 쓰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모두 끝까지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까지 나와 맞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어떻게 여기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나하고 맞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겨요. 나하고 맞는 사람.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좀 이따 좋은 사람이 못 돼요. 벌써 갈라져 있어요. 벌써 흠을 찾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만나면요 자기와 잘 맞지 않을 때가 오거든요. 자기와 잘 맞지 않을 때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극으로 따지면 나쁜 사람이 돼 있어요.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쉽지 않냐고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좋다가도 잘 맞지 않으면 멀리하고, 기대했다가도 실망하고, 나중에는 거리감이 이렇게 멀어져 있는데, 바울과 열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 장사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같이 천막을 만드는 업을 같이 한다고요.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요, 이게 쉽겠냐고요. 예. 조금 일을 하다가 누가 욕심이 보여지는 그런 마음이 보이거나, 예, 조금 더 이익이 좀 차질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게 쉽겠는가? 조금 안 만지면요, 바로 경쟁자가 됩니다. 예, 바로 경쟁자가 돼요. 사람을 배려하고 칭찬을 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건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바울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울도 엄청 깐깐하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칩니다. 마가를 내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온순했던 바나바 갈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격을 맞춘다면요, 사람이 그렇게 맞춰진다면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런 단어 쓰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 궁금해서요.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단어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인가? 근데 그 비결을 동력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아보고 싶어요. 동력자라는 단어를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동력자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동력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옳음과 같은 방향을 지향해서 그 방향의 기준을 맞추고 가는 사람만이 동력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도 동력자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모였는데도 정치관이 틀리고 뭐가 틀려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근데 좋은 사랑하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가족은 그게 그런 집단이죠. 근데 동력자는 달라요. 동력자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정말 특별한 단어가 되는 거죠. 동력자는 서로 맞는 구석도 있고 맞지 않는 구석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서로 기질과 성격이 틀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명확하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맞는 사람을 동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와 이 바울, 천막 만드는 일을 넘어서 있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같은 목적을 설정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브리스겔라 아굴라가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과 어떤 변화된 사람이 되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진 거죠. 성경에 보면 제일 이상한 어울림이 저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생각해요. 다윗과 요나단은 경쟁자거든요.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서로 으르렁거려야 맞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요나단도 다윗을 그렇게 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요인이 뭐였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었을 때, 다윗은 여러분 자기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모든 사람이 다 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마음이 누구에게 합해져 있고 누구를 향해 있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의 욕심이 아니라 뭔가를 향해 있는 다윗의 모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울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야 바로 경쟁자가 되고, 요나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나단은 그때부터 다윗에게 뭔가가 발견되어지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이 다윗과 요나단 자체도 하나님을 추구하니, 이것이 만나면 경쟁자가 아니라 이것이 만나면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신의 한 수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이 만남은 금방 깨트려집니다.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가 좋지 않은 사람의 그냥 관계로 지속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만나면 목적이 하나님이니 그 방향으로 같이 나가게 되는 것.
이게 동력자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고 이런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어울려서 내 신앙의 길을 같이 가고 있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 방향이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방향이 같은 사람이에요. 맞냐 안 맞냐가 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같느냐라는 거예요. 방향이요. 신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같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동력자라고 하는 이 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동력자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걷게 하는 지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동력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뿐만 아니라 축복도 됩니다. 정말 축복도 돼요. 사람이 축복이 돼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어요. 이 사람 데살로니가를 보냈고 빌립보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교회 돌아보라고, 그들이 무너져 있는지 그들을 살피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고린도로 돌아왔어요. 바울에게 돌아왔다고요. 근데 오늘 이 돌아온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들이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 이들이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대. 그럼 돌아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붙잡혔을까요? 이 말이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말은 붙잡히다는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써야 돼요. 이 동력자들이 오니 훨씬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받아 전했다는 거예요. 훨씬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받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동력자들이 무엇을 했길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왔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동력자가 가지고 온 이 소식과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신라는 여러분 빌립보에서 연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여러분 모아가지고 바울의 이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천막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올인하고 말씀을 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그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니 어떤 일이 여기에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동력자가 함께 할 때에 서로 여러분 이 신앙을 세우고 서로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동력자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혼자 세워지는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저는 꼭 야구 경기 같아요. 공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공을 받는 투수가 있고 여러분 저기서 공이 멀리 날아가면 거기서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 게임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막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일을 할 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력자들이 함께 하는 이 경기는, 이 교회는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이에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싸움이라는 게 절대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은, 승리는 이미 우리가 선포되고 가져가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지체들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동력자가 누릴 수 있는 거고 동력자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마음을 안 맞는 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퀴즈를 다 맞춥니까? 어떻게 다 나에게 맞는 사람이 되냐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서로가 어떻게 다 맞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안 맞으면 좋은 사람이 아닌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동력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가지는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지지고 볶고 싸우든 이 초점만은 흐트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너무 절감돼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동력자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고 동력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지 않잖아요. 우연처럼 만나서 이 다중교에서 만나서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나하고 좀 맞지 않는 것뿐이지. 그럼 왜 맞지 않는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하나요? 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발견된다면 모두 나의 동력자라고 여기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딱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동력자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축복,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축복이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길을 가는 지혜와 축복은 우리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 축복이세요. 오늘 9절에 10절 말씀해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지금 오늘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고요. 바울에게 별일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엄청나게 비방해요. 너 배신자, 너는 우리 유대교의 배신자, 너는 유대교회를 덩쳐먹은 사람, 막 이러한 게 엄청나게 모욕을 하면서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하면서 그를 대적합니다. 바울이 하도 열이 받았으면 저는 어느 정도 열이 받았길래 옷을 탁탁 털어버려요. 옷을 탁탁 털어버려요.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오죽했으면 이렇겠어요? 그러면서 나 이제부터 유대인들에게 내 복음 전하지 않아.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깝다.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하게. 여러분 이게 진짜 열이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 완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얼마나 여러분 이런 일이 많아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겨운 일이 많았겠냐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진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때에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라. 이 도시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으니 이 도시에서 내가 주는 나의 이 힘과 능력으로 사역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동력자들이 너무 귀하죠. 그러나 사람의 말로만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위로로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조언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 주심과 하나님의 용기 주심. 사역은 여러분 어떻게 나가는 것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동력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변화받고 그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이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 곳곳을 여러분 그 지점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가진 실력과 자기의 힘과 혈기와 그런 것으로 복음 전파한다고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신라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힘주지 않았다면
그 고통이 어떻게 찬송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이요, 그때 요소요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선포돼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일이지만 여러분 이 로마로 갈 때 여러분 배가 파선하고 배가 뒤집혀 가지고 여러분 이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왜 그런 고생을 당해야 되는데요? 예. 막 일어날 때 사람이 다 죽어간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때문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가야 돼. 너 때문에 이 사람도 다 살 거다. 하나님이요 힘 주시고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그 직전 집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동력자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심, 하나님의 힘 주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점에서 그 일을 하시거든요. 구약의 여호수아를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진짜 전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여호수아는 가서 전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갈렙도 여전히 살아있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와 함께 무기를 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정말로 모세를 뒤를 이어가지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엄청 두려워해요. 엄청 두려워하고 엄청 힘겨워해요. 그때 여러분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힘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막 갈렙이 막 내가 있잖아, 막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우리 같이 가잖아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동력의 마음도 필요해. 근데 정말 기다려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서 해주시거든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한 번도 여호수아가 뒤로 안 돌이킵니다. 이 말씀이면 족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 사람의 말과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조언도 여러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끔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걷고 싶어요. 정말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가고 싶어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길이 광야에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어려움이 놓여져 있고 수많은 걸림돌들이 일어나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뭐가 잘 돼 있기도 하고 비단길처럼 예상하지 않을 일들이 확확 열려가지고 춤추고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의 길에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확신이 없어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 지점에서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험하여도 십자가에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가 그 길을 가게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은요 당장에 자초할 때가 있어요. 그래 보면 이제 현실에 매몰되거든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도 확신이 없고 이제 정말 어려워요. 너무 시각이 좁아져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저는 그래요. 조금 시각을 넓게 열어서 내 인생에 온 길을 조망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에 올 때 여러분 어떤 시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나의 길을 바꾸어 오셨는지, 그리고 바뀌어진 그 길이 방향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여러분 멈춰져서 확신이 없는 이 길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연속성상에 있다면 방향은 틀어지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 길의 방향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 좀 어렵고 힘겨울 길을, 여러분 그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거 못 갑니까? 이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깔려 있잖아요. 신앙인들에게는 부유함도 어려움이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가지고 주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말씀이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사람, 동력자 여러분의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힘을 내십시오. 동력자는 그냥 동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며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믿음으로 아무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시며.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의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이름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단단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있어도 주님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정말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할 여러분의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뭐냐고요?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동력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작아도 믿음 하나만은 분명하게 하고 가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게 믿음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 단단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원래 복잡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회심하였고 회개하였고 돌이켰고 믿음을 가졌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없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생겨났고 하나님의 그 성품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그 창조하시네 그 놀라우심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상하게 고백이 되고 주님 그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배경도 틀리고 기질도 틀리고 나와 여러분 하나님 여러모로 틀리지만 그 믿음 신기하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옆에 있고 하나님 우리는 동력자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 가지고 온전히 가면 박수치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이 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을 좋게 봐주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한 교회로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도 오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하나님이 나의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아굴골자 빈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용기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부요함이 깔려져 있는 그곳이 하나님 고린도라면 고린도에서 믿음을 세우고 나갈 하나님 분명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도록 기회도 오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서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처지에 모두 맞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맞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 세상에 보여지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니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나라를 이루는 동력자들이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는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사들이니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멈춰져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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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오신 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철 우리 성도님이신데요. 한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이 다주기도 머무는데 오늘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얼굴 확인하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과 또 우리 예배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최한가람 우리 성도님이신데 코이카 자문 사업으로 방문해 주셨는데요.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신데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방문하신 모든 일들 잘 되어지고 순적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교회 등록하신 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안서진 우리 성도님이신데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네.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세 분이에요. 세 분. 죄송합니다. 안서진, 그 다음에 안지정, 안예지.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죄송합니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예쁘고 아름답게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 잘 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교인 수련회 준비 모임이 처음으로 있습니다. 준비위원 되시는 분들 모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새가족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7시 20분에 본당에서 있고요.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 30분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변경된 거 여러분 참조하시고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고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개인과 그들의 가정과 그의 사업장의 믿음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안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나아가는 길을 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교회를 통해 흘러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흩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이 믿음의 선한 길, 지혜와 축복의 길 온전히 하나님 우리 동력자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